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과학적인 관점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 집사의 순간이동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지구와 태양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 속에 있지요.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는 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지구는 아주 복잡하고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한 방향만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움직임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1시간에 약 1670km의 속도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도를 기준으로 측정된 속도이며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약 30km, 시속으로는 약 11만 km의 속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1년이 걸립니다. 태양 자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을 향해 초속 약 230km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며 우리 태양계 전체가 그 궤도에서 공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은하계도 주변 은하들, 예컨대 안드로메다 은하와의 중력 상호작용 속에서 초속 수백 킬로의 속도로 우주 속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창조작품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나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주 속에서 우리는 왜 정지된 것처럼 느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움직임에 함께 탑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력, 관성, 그리고 시공간 내부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이러한 운동을 자신의 감각으로는 분간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바꾸어 볼게요.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이러한 지구와 태양계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천사는 물질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며 시공간 안에 국한된 존재도 아닙니다.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천사를 순수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어떤 물질에도 의존하지 않는 지성적 존재로 본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속성인 편재성 즉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에 동시에 충만하신 분으로 동시에 그분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실 수 있지만 천사는 한 번에 한 곳에만 임재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이지요.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천사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지만 그의 작용은 특정한 공간에서 나타난다. 즉, 천사는 이동이 필요한 존재이며 그 이동은 인간처럼 거리와 속도에 제한받는 물리적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자신의 의지를 통해 특정 지점에 존재하게 되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이러한 이동은 우리가 말하는 순간이동과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의 순간이동을 다루어 보도록 할게요.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사도행전 8장 39절과 40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장면은 복음 전도자이며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네 씨에게 세례를 베푼 직후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 아소도라는 전혀 다른 지점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끌어갔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파조는 붙잡아 채가다, 낚아채다라는 뜻인데요. 초자연적인 개입을 의미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3층 천, 즉 하늘로 보좌로 이끌려간 사건에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도 나타나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그분을 맞이하실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바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의 순간이동 사건도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실제 지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거리 차이가 존재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네 씨와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가는 가자 근처의 광야입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순간이동하여 나타난 장소는 아소도로 기록되어 있지요. 이 장소는 현재의 이스드두드, 가자 북쪽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도시입니다. 두 장소의 이동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짧은 자동차 여행일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해당합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사라져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나타났다면 이는 분명히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현상이라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동은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빛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어떤 물체도, 심지어 빛조차도 이러한 즉시적 공간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자 얽힘을 통해 정보의 순간 이동이 실험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나 물체가 공간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입자의 양자 상태를 복제해서 다른 위치에 재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즉, 실제 존재의 이동이 아니라 정보의 재구성이라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과학적 설명인데요. 저도 과학자가 아니라서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여하튼 전문가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웜홀, 즉 시공간의 터널을 통해 두 지점을 잇는 구조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블랙홀의 개념으로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기술로는 구현 불가능하며 막대한 양의 에너지와 특이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대 과학은 빌립의 순간이동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이러한 사건을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특별한 간섭, 곧 기적으로 봅니다. 이 사건은 재현될 수 없으며 자연 법칙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의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과학의 적이 아니라 그 한계를 드러내는 계시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엘빈 플랜팅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적은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 기적은 단지 자연 법칙 위에 있는 인격적 존재의 개입일 뿐이다. 천사의 이동이나 빌립의 순간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정된 시공간 안에 개입하신 사건이며 이를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초자연적인 사건들, 기적들을 실제 사건이 아닌 상징적 의미로만 해석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 속의 기적들을 믿고 있습니다. 이 기적들은 지금도 천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때때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의 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틈은 하나님의 존재와 초월성을 생각하게 만들며 동시에 인간 지성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지요. 천사는 중력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기에 지구의 모든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순간이동 사건은 초자연적 개입이며 신학적으로는 성령의 역사로 해석됩니다. 과학은 현재까지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는 오히려 신앙의 초월성을 증언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기 전에 계시의 대상이며 신자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각자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릴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